오늘 말씀은 어제 말라기 2장 17절에 이어서 심화 적용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라기 2장 17절을 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된다. 즉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영적인 고갈을 주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엔 내 영이 고갈되는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되고 냉소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이러한 언행들, 불평이나 원망이나 냉소 이러한 언행들은 결국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즉 나의 몸가짐, 옷차림, 마음차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나의 태도와 행동과 그것으로 인해 나오게 되는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정착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이냐, 돌밭이냐, 또는 가시떨기냐, 이러한 상태에서만 계속 오랜 시간 반복되는, 결국에는 이 길가나 돌밭이나, 그 가시떨기 같은 밭의 상태를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태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불평을 예로 들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이라는 거는 못마땅한 태도와 언행을 불평이라고 해요. 못마땅한 태도와 언행. 즉 한마디로 무엇인가가 못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못마땅하다는 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말이 못마땅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는 내 마음의 그릇이 아직 작다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불평을 한다는 거는 내 마음의 그릇이 작다는 거를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결국에는 바다가 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바다같이 여러 상태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즉 강물이 굽이굽이 돌아서 흘러서 결국 바다로 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고난과 난관을 뚫고 마침내 거대한 바다를 이룬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마음 그릇이 먼저, 우리의 마음 그릇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있게 하신 상황, 우리에게 있게 하신 사건을 얼마나 더 가득 담아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있는 시간들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담아내고 있는가. 심지어 굽이굽이 돌아가는 지금 이 예상과 같은 모습을 내가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 얼마나 나를 수용하고 있는가.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즉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하나 모든 순간순간을 마음속에 담아내며 스냅 사진을 찍듯이 그렇게 담아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을 하죠.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좁은 길은 한마디로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장을 그대로 원래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좁은 문들을 뚫고 가라. 좁은 문들을 관통하여 가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좁은 문들을 관통해서 가라. 그냥 막 길 가듯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관통해서 가라는 거거든요. 관통해서 간다는 게 무엇인가? 관통한다는 것은 꿰뚫어서 통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꿰뚫어서 통하게 하다. 뭔가를 꿰뚫는다. 꿰뚫다와 통하게 하는 거거든요. 꿰뚫어서 통하게 한다는 건, 뭔가가 통하게 한다는 건 길을 내라는 거예요. 길을 내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 걷는 길이, 내가 걸어가는 그 순간이 결국에는 누군가가 그 길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서 길을 만드는 거죠. 길을 만들어서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구나를 보여줘야 돼요. 즉 대와 대를 이어서 계속 큰 길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꿰뚫어서 통하게 하라는 거는 더 길을 내서 점점 더 좋은 길로, 많은 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명의 길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산도 그냥 아무 데나 올라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산책로가 있어요. 그 산책로를 통해 가야 그 산의 정상까지 제대로 탈 없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는 좁은 문을. 근데 그 길, 내가 살 수 있는 길, 그리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좁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뜻에서는 부정적인 뜻과 긍정적인 뜻이 있거든요. 좁다라는 말 속에는. 좁다라는 말 속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 삶의 좁은 길, 내 인생에 굽이굽이 돌아가는 이 강물 같은, 오래 걸리는 것 같은 이 순간을 잘 소화해내지 못하면, 즉 부정적 어감에서는 편협함, 옹색한, 궁핍한 뜻이 있어요. 이제 이 좁은은 영어로 네로우라고 그러죠. 네로우가 편협한, 옹색한, 궁핍한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편협하다는 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고 너그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각이 좁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고 늘 그냥 의뢰했던 반응대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생각이 한쪽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건 죄라 그랬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분별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좋고 싫음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언행을 좋아하실까? 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내 삶에 제대로 되었다고, 나의 행동이, 나의 무심코 했던 말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를 진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편협하게 흐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옹색해지는 거죠. 답답해지는 거죠. 옹색하다는 건 속이 좁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꽉 막힌 자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다양한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항상 내 공식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 현실을 또 고민하고 또 더 하나님의 그 다양한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좁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어감도 있어요. 긍정적인 어감. 긍정적인 뜻은 주의 깊은, 엄밀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좁은 길을 잘 소화해내고 감사로 그리고 그 태도, 아까 태도의 문제가 있죠.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걸 대하느냐, 내가 어떠한 태도로 굽이굽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들을 대하느냐에 따라 끝까지 바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바다로 가야 돼요. 바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바다가 되려면 주의 깊고 엄밀해져야 된다. 주의 깊고 엄밀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로우라는, 영어로 내로우라는 거는 부정적인 뜻으로는 편협한, 옹색한. 편협하고 옹색하면, 편협한, 옹색한, 궁핍하니에요. 편협하고 옹색하면 삶이 궁핍해져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왜, 부자는 부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자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편협해서는 안 돼요. 늘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내 수준에서, 내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젖을 떼야 돼요, 젖을. 그 창세기 21장 8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26페이지 21장 8절. (2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자, 우리는 젖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사라가 어떤 질투심이나 어떤 굉장히 그 안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쫓았다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항상 생각하듯이 성경은 영적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 먼저 볼까요? 8절을 보면 젖을 떼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요.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요. 성경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태어남, 그리고 할례, 그리고 젖을 떼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아니고 이삭이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도 아니라 젖을 뗀 시점에 뭘 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진정한 천국 잔치를 맛보고 싶고 진짜 문이 열리려면 젖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 젖을 땜과 동시에 뭐가 진행돼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 자꾸 편협하고 옹색하고 육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대하고 반응하는 것이 그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삶의 궁핍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내쫓지 않으면 그 여종, 그 육이 영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토대로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육의 자녀와 육과 육의 그 자녀를 내쫓아가고 그렇게 적용을 해요. 내 영이 살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육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육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결국에는 봐보세요. 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다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갖고 놀아버려요. 여기 나를 마음대로 갖고 놀아버리고 함부로 해버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고 산다는 거예요. 육에 지고 산다는 거죠. 즉 우리가 삶에 누구나 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 강물의 시간들을 마주하게 돼요. 근데 그때 내가 내 육적인 방법으로 자꾸 살아가고 내 육신적인 이전의 습관대로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안에 남게 되는 게 편협함이 남게 돼요. 내 생각이 더 고집이 완고해지고 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와 돌박과 가시떨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내 생각의 틀과 내 습관의 틀과 나의 어떤 내가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방어적으로 취했던 게으름의 태도, 충실하지 않았던 충성하지 않았던 그 태도, 그것이 자꾸만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앞으로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기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나에게 불편하다고 해서, 나에게 힘들다고 해서 자꾸 받아들이지 않고, 내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더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삶의 길들을 자꾸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인다고는 하는데 부지런히 그 시간들을 부지런히 걷고, 또 돌을 잘게 부수고,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처럼 돌을 잘게 부수고, 그리고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그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것. 그걸 자꾸 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더 자라나서 이제는 그걸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이걸 쫓아내지 않고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제 그 먹게 돼 있어요. 완전히 마귀에게 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편협함과 옹색함에서 그래서 이렇게 편협함과 옹색함을 벗어나지 못하면 삶이 궁핍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좁고 험한 길, 좁은 길을 감사로 걸어가고 정말 내 태도를 다르게 하기 시작하면 주의 깊고 엄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좁은 길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엄밀하다는 건 꼼꼼하다는 거예요. 세밀해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세밀하고 꼼꼼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엄격하게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다는 건 뭔가를 속속들이 꿰뚫어 알고 있다는 걸 철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이러한 좁은 문을 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우리가 삶에서 성공하고 삶에서도 부자가 되고 성공할 사람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나의 작은 습관. 왜냐하면 나의 작은 습관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복을 불러오지 못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더 주의 깊어지고 더 엄밀해지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해지고 철저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철저해지다 보면 매사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더 아울러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길러주고 싶어서 좋은 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편한 길로 가다 보면 그거를 굳이 보지 않고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달리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속도로는 그렇게
뭐 특별히 막 차가 막 막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쭉쭉쭉쭉 빠져서 그냥 서울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서울을 그 국도를 통해서 또는 국도나 지방도를 통해서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뭘 다 고려해야 돼요. 신호도 고려해야 되고 다가오는 차들도 고려해야 되고 갑자기 사람이 건너면 사람도 멈춰서 봐야 되고 주변에 위험한 장애물이 있지 않는가도 다 보면서 더 신경 써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 더 많은 것들을 놓쳤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놓쳤던 풍경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삶이 더 디테일해지고 세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를 스스로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내잖아요. 바다는 깨끗한 물이나 더러운 물이나 그 모든 찌꺼기나 심지어 쓰레기까지도 바다로 다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이든지 다 품어낼 수 있는 자를 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누구나 다 굽이굽이 도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자꾸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으름장 놓고 버티고 서 있으면 아무런 문제, 오히려 거기에서 그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물이 거부해버리면 바다까지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냥 고여버리는 저수지가 되고 고여있는 저수지나 호수로 끝나는 거예요. 물이 끝까지 바다로 흐르는 걸 거부하는 건 저수지로 고이면 썩는 거예요. 그 썩은 물로 살 것인가, 언젠간 썩어버리는 물로 살 것인가, 끝까지 가서 바다를 이룰 것인가, 그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좁은 길들, 마치 그 좁은 길들을 자꾸 오고 가면서 결국엔 도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생명의 길이고 빛의 길이구나를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내 고집대로 가다가 이 사람 따라갔더니 딸랑 얻을 수 있는 게 저수지밖에 없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서 사막과 같은 곳에 길을 내야 되고 광야에 대로를 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길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신에게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여건, 자기 몸의 상태의 좋고 나쁨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의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환경의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 있는 여건의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걷는 그 길이, 즉 믿음만 있으면 그러한 것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걷는 길이 훗날 큰 길, 대로로 바뀔 것이다.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야 그 길이 바다를 향해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망망대해를 가면서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만들어 줄 것인가? 내가 수로를 만들어 주고 도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를 통해서 내 삶에, 가정에도 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 냉소의 태도와 언행으로 계속 이 고리를 끊지 않은 채로 정체되어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치고 내 안에 있는 영도 고갈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브리서 11장 아까 다뤘죠. 다시 넘어가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이게 제목이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믿음이죠, 믿음. 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믿음이죠, 뭐예요? 믿음이요? 아니, 참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 믿음. 그냥 그러면 되죠. 그냥 너무 앵무새처럼 생각을 하고 질문에 답을 하라니까요. 제가 자꾸 생각을 하라 했잖아요, 생각. 뭔 질문을 했는가? 질문을 물어보지 뭐 자꾸 기계적으로 답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한다는 건 흡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듣고 나서 안 돼. 흡족하게 한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여 만족하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여 만족하다. 자, 모자람이 없다는 거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우리가 아까 결국에는 처음에 그거 얘기했죠. 불평은 못마땅해 하는 태도라 했어요. 뭔가를 못마땅해 하는 언행. 못마땅하다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예요. 마음의 그릇이 작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못마땅하다. 좀 적으세요. 이런 거를 적어야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못마땅하다는 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내 마음의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삶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채워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과 분량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분량을 채우고도 즉 그 정도로 믿음의 그릇이 크다는 거죠. 즉 내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보기가 좋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너가 하는 일과 계획에, 생각에, 자녀에,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에 내가 복을 주고 싶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의 순간은 어느 순간에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즉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물이 끝없이 마르지 않고 만들어졌고 내가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내 편협한 생각을 편협하고 엄색한 마음을 극복해서 엄밀하고 세밀하게 뭐라 했어요? 지금 제가 긍정적인 어감이 뭐라 했죠? 그 부정적인 어감이 처음에 뭐라 했어요? 편협하고 옹색하면 궁핍해진다. 세 번째 얘기합니다. 편협하고 옹색하면 궁핍해진다. 자, 긍정적인 어감이 뭐라 했어요? 주의 깊고 엄밀해진다.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좁은 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그거잖아요. 내 언행으로, 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가 그걸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 자, 내 말, 불평을 예로 들었잖아요. 불평은 못마땅해 한 태도, 못마땅해 한 언행, 못마땅하다는 건 자기 마음의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그릇은, 하나님은 마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럼 좁다라는 건 무엇인가? 좁다. 부정적인 어감에서는 편협하고 옹색하다. 근데 그 편협하고 옹색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궁핍해진다. 편협함, 옹색함, 궁핍함. 그럼 긍정적인 어감은 뭐라는 거예요? 주의 깊고 엄밀하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의 깊고 엄밀하다는 거예요. 엄밀하다는 거는 내가 더 꼼꼼하고 세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좁은 길을 허락하시는가? 왜 굽이굽이 돌아가게 하실까? 왜 힘든 일을 허락하실까? 그거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더 많은 것들을 품어낼 수 있고,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 내 눈을 키우고, 내 주의력을 키우고,
내 영의 감각을 그렇게 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야 내 영의 감각이 깨어나요. 좁은 길을 가야 내가 더 조심하게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내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내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의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자가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심으로써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순간을 통해 내가 길을 갈고 닦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의 원래 뉘앙스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들어가라 뭐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교 그냥 듣지 말라고요. 제가 맨날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라, 뚫고 가라, 꿰뚫고 가라, 관통하라 그랬잖아요. 관통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는 그냥 막 가서 그냥 여기 좁네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관통해서 뚫어서 너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이게 생명의 길이다라는 걸 개척해 놓았듯이 너도 삶의 길을 좁은 문을 가서 그 길을 뚫고 가서 터널을 뚫어라. 너도 하나의 그 건설 공사에 참여해라라는 거예요. 너도 그 길을 걸어서 도로를 만들어 주어라. 남들이 안 간 길에 도로를 만들어 주라는 뜻이에요. 좁은 문은. 그 도로를 만들기 얼마나 수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씀 잘 들읍시다. 제가 이제 그냥 성도일 때랑요, 제자일 때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가르쳐야 된다는 목사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진짜 수동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나도 그거를 소화시키면, 가르치려는 마음으로 들으면 나도 더 삶에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그냥 기억하면 기억하고 말면 말지, 그런 마음과 태도가 눈빛에 다 보여요. 자꾸 그런 식으로 듣지 말라니까요. 하나도 발전이 없어요. 10년 지나도 똑같을 거예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마인드와 생각과 이제는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고. 어른이 돼야 돼요. 젖을 떼야 된다니까요. 꼭 언제까지 젖을 물고 있어요. 젖을 떼야 잔치가 우리 삶에 벌어져요. 젖을 떼야 우리의 삶에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지금 나의 아내가 지금 내가 말씀을 듣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젖을 안 떼고 있었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예배의 승리의 비결, 결국 삶의 예배가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의 예배를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의 예배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갈 때,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과 그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감으로써 살리는 삶, 부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인드가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자가 돼야 되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주는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키워질 수 있는가?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비결. 그거는 바로 6절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분. 존재라는 건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건 있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해요. 이걸 존재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존재를 가능케 하시는 분. 즉 존재케 하신다는 것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과 인간의 역사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이 말을 붙이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이 말은 이때는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관심도 없고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이죠. 즉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일하신다. 역사를 나타내신다.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1절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살아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보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자, 살아있다는 거는 영어로 리빙이라 그래서 삶을 가능케 하는 거, 생활을 가능케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삶에 이제 그 헬라어로 조에라 그래요. 영적인 생명. 내 삶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살아있고요. 자, 활력이 있다는 거는 삶에서의 액티브, 영어로 액티브라고 해서 삶에서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활력이 있는 이라는 말이 액티브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 단어 act에서 나왔어요. 행동하다. 근데 여기 뒤에 IVE가 붙어서 이게 뭐가 되냐면 나의 행동이 실제적으로 그 행동이 내 삶에서 어떤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게, 효과를 낼 수 있게, 열매를 낼 수 있게 하는 그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활력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뭔가가 활력이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이 사람이 벌이는 일마다, 맞는 일마다 열매가 있고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걸 통해 유익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생명을 공급시켜서 내 영혼이 다시 내 혼과 육의 병든 부분을 고치고 치유시키고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삶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가 맡은 일들에서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삶에 진짜 내 삶에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열매를 맺고 싶다면 바로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어서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진짜 믿어야 내 삶의 영적 삶이 시작되고, 영적인 삶이 제대로 걸어가져야, 즉 내 삶에 젖을 떼어야 영적 삶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가능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젖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젖을 떼서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 그때부터 그 사람으로서의 의미가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젖을 떼는 그 순간부터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벌이고 나서 그 이후의 순간부터 바로 뭐가 시작됐습니까? 바로 이스마엘의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바로 이스마엘이 놀리기 시작했고 조롱하기 시작했고 힘들게 하기 시작했고 또 심지어 하갈도 사라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종에게서 나온 자기는 아내가 아니라 종의 신분인데도 오히려 더 무시를 하고 사라를 무시하고 사라가 아직 임신하고 있을 때 무시하고 낳고 나서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젖을 떼서도 그런 순간이 시작되는데 젖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짜 젖을 떼고 있는가? 난 젖을 뗐다고 할 수 있는가? 젖 떼서 움직이기 시작해야죠. 계속 이유식만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편한 말씀만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이걸로 내가 힘을 얻어서 현실을 싸워나갈 수 있는 능력 받아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좋은 말들 들었다가 말씀 끝나면 기도하고 또 시간이 됐으면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두 번째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임을 믿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근본인지,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난지를 붙잡고 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개개인의 삶을 평가하신다. 개개인의 삶을 평가하셔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가 끝까지 젖을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삶의 열매를 남기고 그 좁은 문을 가서 그 좁은 문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그곳을 길로 만들어내는 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어내고 좋은 도로를 만들어내고 이 사람이 사막에 길을 낼 수 있고 광야에 대로를 나게 해서 하나님이 가실 길을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말씀처럼 광야에 대로를 낼 수 있는, 광야에서도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도 도로를 놓고, 그래서 많은 내 자식들이, 내 후에 오는 영적인 자녀들이 그곳에서 유익을 누리고 또 그 사람이 열매를 맺어서 그 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 계속 길을 내야 돼. 계속 길을 내서 더 넓혀야 돼.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마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너가 원하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실상이 된다. 성취가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이젠 더 이상 나의 언행으로, 나의 심사로, 나의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이 태도로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힘들게 하고 계속 우리 이제는 새신자가 젖을 계속 먹어야죠. 이유식과 젖은 새신자에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젖을 물고 있습니까? 그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한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가르쳐야지. 내가 가르치는 마인드가 있어야죠. 사모님이고 권사님이고 다 교육자들이잖아요. 교육자들은 내가 누군가를 길러내야 돼요. 길러내려면 예배를 드릴 때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수동적에서는 안 됩니다. 수동적인 사람 안 좋아해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름은 그냥 집에 가서 일을 안 하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태도가 게으름을 벽지는 거예요. 제가 상황도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도 말씀이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잘 씹어먹고 소화시켜서 단단한 음식, 젖을 떼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 히브리서 5장에 나오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되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삶에 원하는 것들을 얻고 약속이 성취되는 그 맛을 볼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유식으로는 계속 젖으로는 진짜 영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건 생명만 유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만 유지하고 싶습니까? 맛을 느끼고 싶습니까?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싶고 그걸로 잘 소화시켜서 요리를 해야죠. 누군가 조리해 주는 걸 계속 먹을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안 먹고 있잖아요. 지금 우유만 먹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유만 먹을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늘 말씀 그거예요. 괴롭게 하나님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넌 지금 그만 먹어도 돼. 언제까지 젖 먹을 거야?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 때가 아니다. 그거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